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난주간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상칠언 6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으셨는데 이 말은 곧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 심해질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내일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제 숨을 거두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또 다른 말씀을, 오늘과 다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죠. 무언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 그것이나 아니면 또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런 공익 광고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헌혈에 대한 광고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혈을 위한 1초의 찡그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입니다. 이렇게 찡그림과 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라는 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남을 돕는 행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을 막는 대화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대화라는 말과 입을 막는다라는 말이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강요의 말이 아이의 입을 닫게 한다라는 그런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윤동주 시인도 이제 십자가라는 그 시에서 이랬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요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한 실패이고 패배이고 고난이고 죽음인 것 같은데 십자가는 승리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또 역설인 거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신 포도주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 포도주를 입으로 적신 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을 요한복음은요 머리를 숙이니, 즉 스스로 고개를 숙이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직역하면은 영을 넘겨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머리를 숙였고 그가 그의 영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약속 중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하신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 언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넘겨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한 이 표현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때 더 확실하게 나타났지만,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을 넘겨주시다, 즉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목적한 바를 성취하다, 달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그것의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외침을 외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 받을 때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지금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자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명은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믿었던 제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승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걸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하신 걸까요? 먼저 그분은 죄의 용서를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다 이루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용서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죠?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에 무엇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동물의 제사이고, 그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기본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동물이 죽임을 당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죽옷, 이것은요,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시면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그것도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은 희생제물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의 그 희생제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있던 희생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바치기도 했고, 또 보통 사람들은 양을 바치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이렇게 2마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 안의 모든 제물을, 모든 양을 다 잡아다 바쳐도 사실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이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희생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요, 완전히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한 제물이 이제 온 거예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씻어주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끝마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물건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래서 서로 계산이 완전히 끝났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가 때로는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 안에 그 죄의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좀 미안한 마음 갖는 건 맞는데, 근데 내 안에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인데 마치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직 나는 다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는 그런 죄의식,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의식에 또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뭔가를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진리를 붙잡고 내가 잘못했지만 그건 그냥 당당하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하게 나가라는 이야기.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죄에 노예된 삶은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진 겁니다. 때로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요, 이미 마귀에게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 제사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다른 동물을 희생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기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모순된 표현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산제물 할 때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삶의, 이 세상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심판 아래 놓인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셔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죄의 용서, 그로 인한 그 새 생명, 그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사랑하시다가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라는 말은요, 언제까지나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의 마음이 심지어 변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계가 좋다가도 또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끝까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보여주시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처럼 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리고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 요한복음이니까 우리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요, 그는요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더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만 더 높은 자리를 원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갈 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와 함께 분노하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태우도록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정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사랑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경험했더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기록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저기 저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굉장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뭔가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또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한다라는 것, 이걸요 그냥 뭐 마치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라는 것, 이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라는 것, 어쩌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사과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과하면서도 이게 고의가 아니고 일부러가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짜증을 냈어요. 확 화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좀 감정이 안 좋았었는데 그 순간에 너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순간 내가 좀 그게 나갔던, 내 짜증난 그런 나의 감정이 표출이 됐던 것 같아. 무슨 이야기죠?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요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벌레가 날아들면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좀 더 뭔가 잘못하고 나에게 뭔가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좀 더 다르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주변 분들이 되게 이기적이라고 맨날 이제 그분을 비방하고 그랬어요. 막 비난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젊은 시절에 남편분이 이제 그 동생들이 있어요. 데리고 다니는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의 일이라면은 항상 챙기고 나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동생들의 일을 챙겨주려고 그냥 발벗고 나서서 갔다가 챙겨주러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이 권사님은 좀 다리를 다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위해서 애써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예전의 상처들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만 알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 깊은 곳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그분의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면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렇게 비방하는 분들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냥 사랑하고 그저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지켜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기꺼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는요 따뜻하게 우리를 독려해 줄 것이고 또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 끗 차이로 결정되는 듯합니다. 양보할지 말지, 말 한마디를 다정하게 해줄지 말지로 내가 베푸는 사랑은 달라집니다. 저에게 그 한 끗 차이를 넘어설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에 힘입어서 그 한 끗을 넘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좀 뭔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막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닐지라도 그 무언가 걸려있던 한 끝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요, 우리 안에 각자가 걸려있던 그 한 끝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두 가지를 이루신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다 이루셔서 이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남은 것을 이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또한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그것은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더 보탤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걸 완성하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나는 사실 할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충분히 경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내가 그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지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해주신 그만큼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그 길을 따르라, 내가 완성한 이것을 너는 삶에서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선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잘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살다가 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분은 모든 걸 다 넘겨주셨어요. 자신의 옷도 넘겨주시고 어머니와 제자를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넘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 생명까지 넘겨주심으로써 죽음 가운데 있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성취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를 완성하셨고 사랑을 완성하신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나와 함께 써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서요, 우리가 더 먹지 못해서, 더 좋은 걸 구경하지 못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더 넓은 집에서 살지 못해서,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서 너무 후회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용서하지 못해서,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할 겁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지금 여기서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 목말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실패처럼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리는 죽음이었고요, 사랑과 용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승리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음이지만 생명이고 실패이지만 승리인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그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